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이 회칠한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덤을 회칠을 했느냐면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무덤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회칠을 해놓는 거예요. 칠을 해놓으면 자기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거룩과 그 다음에 종교생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3일에 뭐 제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되는 날에 또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러니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 그래서 무덤을 회칠하는 것은 그 무덤을 겉모습을 잘 가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체가 있는 곳이니까 부정하면 안 되니까 잘 피해서 가시오. 개똥이 길가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가야지. 한번 밟으면 그 냄새 나고 씻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개똥이 있어, 여기 무덤이 있어 하고 편말 세워놓은 것이 회칠을 해놨다. 근데 그걸 멀리서 보면 그게 또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쓸 때는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느냐면 인간의 속을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의 속은 뭐로 가득 차 있느냐? 탐욕과 방탕, 더러운 죄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말 듣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 속도 거룩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는 겉과 속이 다 깨끗하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방탕은 자기 중심입니다. 방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방탕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다음 보시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내면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인간이 되느냐? 추악한 인간이 된다. 그의 이름과 명예는 다 땅에 떨어졌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자꾸 회칠한 무덤같이 무덤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람의 뼈로 가득 차 있잖아요. 뼈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회칠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겉모습은 깨끗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가꾸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당신 믿음 없어 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합니까? 아, 당신 믿음 좋네 이런 소리 듣기를 좋아합니다. 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듣고자 합니다. 결국 그게 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속은 드러내지 못하면서 꽁꽁 감추면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대신 이제 겉을 치장하고 꾸며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자신을 보이고자 하죠.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하죠. 오히려 더럽다고 여겨지는 건 누구냐?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있는 예수님이 외식하고, 그러니까 참 말이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들과 가까이 하고 죽은 자를 예수님이 가까이 한다. 그러면 누가 더러운 자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는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이 더러운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탐욕과 악독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외식이라. 그러면 겉과 속이 같으면 되지요. 그건 외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나오는 대로 욕하고 저주하고 교회하고 난잡하고 내 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외식하지 않겠다. 외식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어린 아이들처럼 울고 싶으면 울고, 떼쓰고 싶으면 떼쓰고, 찢어버리고 싶으면 책 다 찢어버리고, 불 지르고 싶으면 그건 외식이라고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건 또 도리를 또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양을 갖춘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죽을 때는 굉장히 애도합니다. 왜냐? 저 사람은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다 더럽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겉모양을 얼마나 가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앉기를 좋아하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아 뭐로 칭함받기를 좋아하느냐? 지도자다. 지도자 소리 듣는 건 그만큼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도무지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랍비와 아비로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섬김받기를 원했고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자. 예수님을 드러내자. 또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릴 때 박하와 그 다음에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철저히 드렸는데 뭐가 빠졌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정신이 빠졌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드리는 내 자신이 11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뭘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11조의 정신, 율법의 정신. 신앙생활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책망하시고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무덤은 뭐라고요? 무덤일 뿐이다. 문제 해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과 속이 같으면 돼. 겉과 속이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겉과 속을 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하게 하면 돼. 겉과 속이 같다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겉과 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 그런데 아무리 힘써도 우리는 속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겉과 속을 모두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지요. 먼저 어디를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인간은 돼, 안 돼?
안 돼.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말씀 보시면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의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마심으로 더러움을 덮어주심으로. 아멘.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죄밖에 몰라. 그런 나를 덮어주셨다. 아멘. 뭐로? 예수님의 피로. 그걸 다른 말로 흰옷을 입었다. 내가 흰옷을 입었다. 천국 요한계시록 보면 흰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내 죄를 가리워 주셨다. 덮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안을 깨끗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내 안이 깨끗하게 됨으로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은 죄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 속을 깨끗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깨끗한, 내 안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누구만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면 그것도 깨끗해진다. 아멘. 아멘. 근데 만나기만 하면 싸워, 다투고 시기하고 부럽고, 돈 있는 사람,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 부럽죠. 그러니 욕심이 나도 생겨. 그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누구만 높이면? 예수님만 높이면 모든 사람이 불쌍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그렇게 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게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피 아니면 구원 얻을 길도 없고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그래서 최고의 복이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복, 다시 해야 되는가? 최고의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 받은 것이 복, 최고의 복이다. 죄사함 받아야 내가 뭐 어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미 없게 되고 택함 받아 하늘에 앉혀지게 되니 세상의 것은 잠시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그 다음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 내가 사는 날 동안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려면 나는 죽어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내 감정이 막 나와. 내 욕심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으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배울 때마다 누구를 뵙는 것 같이? 예수님을 뵙는 것 같이 반가이 맞이하는데 또 그게 마음이 안 든다. 손 좀 세게 잡았다고 또 그것도 싫어. 뭐 하여튼 또 조금만 건드려도 뭐 성추행이니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인사만 잘하면 되는 세상은 요지경으로 되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속은 모든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왜? 그게 안이 깨끗해진 증거다. 그러니까 늘 밥 먹을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일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바쁜 일 가운데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나 지금 누구랑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는 더러운 자가 됩니다. 더러운 자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뭘 하든 간에 성경 말씀은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의 피만 높이자.
근데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피로 내 안이 깨끗해졌으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꾸 자기 겉모양을 꾸미는 거야. 기도 1시간 해라, 기도 7시간 해라, 금식하라, 성경 읽으라.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면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면 되는데 자기 겉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그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있을지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저주받을 자입니까? 심판받을 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게요. 지도자요, 아버지라 칭함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의 높은 사람들이 그 정도니 그 밑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지요. 그러니까 다 죄인 중에,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살 길은 어디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가 뭘 강조한다고요? 경건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경건하게 해야 됩니다. 경건은 누구를 높이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거. 아니,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겠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자신을 드리지 않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건을 가장해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열심히 하되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며 하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십자가 세계가 열려졌다. 피로 깨끗함을 얻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다.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시되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열심히 모이는데 열심히 싸워. 당에 열심히 모이는데 뭐 하려고 모여? 싸우려고. 채찍회 왜 모입니까? 하여튼 우리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자. 우리 교회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싸워. 교회들마다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놨어. 소그룹마다 싸워.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시기, 미움,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부지런히 주를 높이라.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만 부지런히.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 십자가 세계에서는, 이 십자가 세계에서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더러운 자구나, 이걸 알면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생명임을 알고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겉과 속이 뭐라고요? 일치된다. 그래서 속의 깨끗함과 겉에, 속이 깨끗해야 겉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럼 속이 어때요? 뭘로 가득 차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가득 차야 한다. 이것이 무슨 세계다? 생명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 해도 된다 하니까 또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참 이거 설교가 참 힘들다. 야, 열심히 하되 그래서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며 살자. 누구를 증거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누구를 보여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누구를 드러내면 돼? 예수님을 드러내. 우리 집사님 보니까 누구를 뵙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을 뵙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섬겨야 되니까 잔소리해야 됩니다. 권사님 잔소리합니까? 챙기십니까? 섬기십니까? 말마다
따지십니까? 섬기십니까?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섬기기도 하고 네. 감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요. 섬길 때는 감사하고 따질 때는 뭘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튼 부부간에 가정 안에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 안에 왜 그리 시기 미움 질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속을 깨끗이 아니하고 겉만 깨끗하게 하니까 빈수레가 이거 너무너무 요란해. 자기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남의 행위를 판단하니까 맨날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집사 권사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그러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 세계는 안 싸운 줄 아십니까? 더 잘 싸우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항상 범사에 감사. 왜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까. 네, 은혜니까.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그것이 외식이 되고 결국 자기 속의 더러움을 보지 않고 자기 겉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보다 자기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불신앙의 모습 외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라. 바울이 말했나요? 선한 싸움 싸라. 항상 깨어있으라. 선한 싸움 싸라. 왜? 내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싸움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이 싸움이 항상 우리 안에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마음속이 복잡하고 정신없으니까 교회 와서도 정신없고 복잡하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예수님만 드러내며 살면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네. 은혜가 넘치게 되죠. 그럼 서서히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지. 교회 와도 교회나 세상이나 뭐라고요?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합니다. 교회 오면요 누구를 뵙는 것 같다? 예수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됐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군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